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동일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한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걸 보시고 부르시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마태를 보고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세리인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을 만나시고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시면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동일한 본문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가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 두 말씀을 다 하나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쫓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행 갈 때에 그냥 여행 갑시다. 그래서 그냥 쫓아가듯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익히고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신 일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또 불쌍히 여기셨죠. 마가복음 6장에 가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나인성 과부가 독자를 잃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세요. 그리고 수건으로 다 닦아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리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은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고 뜻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그러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이거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부르셔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째 요건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예수 믿는 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건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고 오늘은 첫 번째 요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뭔가 저 어릴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부인? 남편 부인? 그 부인인가? 네, 도대체 이 부인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아주 한참 헤맨 적이 있어요. 좀 표현을 잘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성경 번역할 때 부인을 더 좋은 말로 그냥 더 쉽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하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놔라 버려라 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또 있죠? 있어요 없어요? 또 없으시면 돌아가신 거예요. 다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있어요. 내 의지도 있고요. 내 주장도 있고요. 내 이론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상식도 있고요. 또 성질도 있고요. 내 가치관 판단 또 그거 뭐지? 그 자존심, 그 쓸데없는 자존심,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 안에 형성된 내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내려놓는 거, 자아를 죽이는 거, 자기 주장을 앞장 세우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한대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게,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한 일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될 때 그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어요. 누구 방식으로 일해야 될까요? A라는 회사 들어갔어요. 어떤 방식으로 일해요? A라는 회사 방식으로 해야 돼요. 내 방식으로 하면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 빨리 나올지 모릅니다. 새 학기 시작됐죠?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누가 제시하는 커리큘럼대로, 누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중요하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선 열심히 해야 되고요. 논문을 이렇게 쓰면 좋겠다, 그대로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왔습니다. 어느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미국 방식으로, 미국 시스템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풀스탑 사인에 스탑해야 됩니다. 스탑하는 척 하다가 그냥 가면 티켓이지요. 예.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식, 주님의 생각, 주님의 철학, 주님의 의지, 주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내 방식, 내 생각, 내 철학, 내 의지, 내 성질대로 하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 내 일.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이게 내 생각으로 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한 3, 4년 제가 하고 있는데 24년 차 돼가는데,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도 20년 했으면 거반 전문가 아니겠어요? 저도 20년 넘게 했으니까 웬만한 거는 그냥 뭐 생각해도 경력도 있고 뭐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실패해요. 내 경력대로 하면 실패해요. 내 주장대로 하면 100% 실패해요. 100%.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부장회의 때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장들에게 강조하는 거.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가 길어지고 회의 때 큰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요즘 우리 교회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죠. 집사님들. 없어요. 근데 전에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회의 때 큰 소리 나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생각 내놓으니까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놓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인데 내 방법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서로 다르니까 네 방법대로 할래 내 방법대로 할래 그거 가지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오십시오. 회의 광고 나가면 기도하고 오십시오. 안건을 낼 때 기도하고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시고 중요한 안건 미리 가르쳐 드리니까 그 안건 가지고 와서 토론할 때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고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참석은 하되 말하지 말라.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오는 사람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출간 이래로 3천만 부 이상 팔린 세계적인 책입니다. 자기 개발서의 원전이 되는 책이고요. 스포츠 심리학의 뿌리가 되는 책이에요. 이 맥스웰 윌치라고 하는 분은 성형외과 의사인데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입니다. 이분 얘기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왜곡된 자아 이미지가 있다는 것인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공할 수 없는 자아 이미지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면의 자아 이미지를 바꾸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성형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겉으로 성형해서 이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성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아 혁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임에 가면 또 가정에 가면 교회에 가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옳은 대로 가니까. 친구들하고도 갈등 생기는 사람 있죠. 고집이 세서 그래요. 고집이 세서.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환경이 나빠서 그래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경기가 나빠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하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아가 셌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이제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옛사람들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아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두고 사십시오. 신앙생활 멋들어지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마음껏 경험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자아 내려놔야 돼요. 자아 버려야 돼요. 자아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고 싶으세요? 자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모셔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친구 간에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모든 삶에 있어서 다 공통점이에요. 공통분모예요. 자기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이게 고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성질 없으실 것 같아. 천사 얼굴 같아서. 근데 다 속에 꿈틀거리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버리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자기 가치관, 자기 의견 주장해가지고 관철이 안 돼 보세요. 아, 저 사람 생각이 더 낫구나. 사람들이 저 사람 의견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해야지 하고선 딱 접고 나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 이상하네. 내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 의견인데 이 의견대로 뭐 이렇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모를까? 아, 답답하네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네. 그러고요, 자신이 그냥 분을 못 이겨요. 막 혈압이 오르고 말이죠. 이게 자기 부인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독일에 집회를 갔는데 태권도 사범이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는데 도중에 사범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저는 자아를 죽여라는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긴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은혜 받았다는 말 듣는 게 목사는 최고 좋습니다. 최고 좋아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 이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그 목사님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태권도 사관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에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죽는데요, 그 자식들이 안 죽어요. 나는 죽는데 그 자식들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범하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남 얘기니까 우리가 웃었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개가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스스로 난 똑똑하다, 나는 좀 가방끈이 길다, 많이 배웠다, 수준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자아가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해요. 또 반면에 아주 못 배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자아가 되게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웃는 얘기를 해도 웃질 않아요. 설교 시간에. 예? 웃으시는 분은 자아가 강한 분들이 아니요. 박수 한번 치십시다. 그래도 박수 안 쳐요. 이번엔 기도를 좀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거 동의 안 해요. 왜 기도를 그렇게 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게 표현들이에요. 안 따라옵니다. 손 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안 합니다. 안 해요.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손 들고 크게 기도해? 막 이러고. 이거 왜 그래? 자아가 강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아를 쉽게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쉽게 버리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것이다. 내 성질 버리는 게요, 은혜 받으면 버려져요.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되게 소프트해집니다. 쇠가 뜨거워지면은요, 이게 그냥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그냥 두드리는 대로 그게 막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그 사람 마음이 흐물흐물해져요.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 허물이 보였는데, 은혜 받으면 내 허물이 보여요. 은혜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들보도 보고 티도 보이고 다 보였는데, 은혜 받고 나면 그 사람에게 그게 안 보이고 내 티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자기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문이 열려져요. 은혜 받으면은요, 내가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은 뭐냐면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심리가 자존심이에요. 근데 은혜 받으면 이 자존심도 없어져 버려요. 청년들 대답해 볼래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니까 교사들 여기 없지, 2부에 배우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하고 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요, 고집 센 사람 많아요. 아주 자존심 센 사람 아주 많고요, 도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아주 도도한 사람도 있어요. 걷는 모습부터 달라벌써 이렇게 딱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딱 교회를 오니까 8시에 속장들 모임이나 딱 오니까, 여기도 불 켜 있고, 예배당이 8시에 불 켜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도 불 켜 있고, 저쪽에 소예배실도 불 켜 있고, 청년부실도 불 켜 있고요. 이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들이 벌써 온 거예요. 벌써 청년부실 들어가니까요, 10분 전에 온 모습이 아니에요. 벌써 몇 시간 전에 왔어요.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영적인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오늘도 아마 영적인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죠? 이거 계속, 이 영적인 흥분은요, 가라앉히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부단히 여러분 몸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영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오니까 말이죠, 자존심 센 사람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몰라요. 고집 센 사람요, 말하니까 그냥 네 아멘 아멘 그냥 넘어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목사 말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청년들 중에서도요. 그런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요, 없어졌어요. 얼굴에 보여요. 그 고집 센 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예?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자아가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버리려고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은혜 한번 받으니까 단번에 나가버립니다. 이게 단번에 물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아서 이 열정을 어떻게 올 수 없어서 막 얘기하고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요 또 조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조용해요. 은혜 받으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요, 도도한 남자였어요. 얼굴 봐요. 인상 쓰면요, 무서워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성질이 다 여기 붙어 있다고. 이 인상 쓰면요, 무서워요. 제가 한번 봤어요. 거울 보고. 안 좋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제 아내가 그랬으면 맞는 거 아니에요. 성질이 여기다 붙어 있고, 나도 그 동의해요. 저도 성질 아주 괴팍한 남자였어요. 괴팍한 남자면 괜찮지, 괴팍한 목사였어요. 예? 성질 있고요, 차갑고요, 고집 세고요, 뭐라 그러면 큰 소리 바락 찌르고 말이죠. 이랬었어요. 목회하면서도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저 어릴 때 이랬어요. 어른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우리 애기들 많지만 애들 앞에서도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애들 키울 때도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고, 애들은 어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절이죠? 그죠? 맞죠? 맞으면 맞는다고 좀 끄떡끄떡해요. 저 그렇게 배웠는데,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아니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아주 이 온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 높으신 분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큰 소리 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내가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말을 닫는 거예요. 열면 나오니까. 교회에서는 이게 뭐 자연스럽게 많이 이제 됐어요. 집에서도요, 이게. 우리 애들도 있지만 알 거예요. 네. 그 지금은요,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인데요. 많이 웃잖아요, 제가. 어디 저 연합회도 가보면, 목사님께 만나게 많게 웃으세요. 그럼 만나면 웃어야지 울어요? 만나면 웃어야지. 그만큼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성령 모시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그 마음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 앞으로 바뀔 것도 참 많이 있고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금년도 한 8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사람은 저입니다. 가장 많이 달라진 사람. 두 번째로 달라진 사람은 누구냐면 이호정 권사님이요. 저 양반도 속 자존심 되게 셉니다. 우리 정집사님도 이 두 정집사님도 다 자존심 세고 저 김민호 집사님 자존심 얼마나 센데 저 양반도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성령 받으니까요, 목사도 은혜 받고 권사도 은혜 받고 집사도 은혜 받고 다 부장들도 은혜 받고 막 은혜 받고 나니까 말이죠, 이게 자꾸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자아를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말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 다 버리세요. 은혜 받고 버리세요. 자기 철학, 자기 주관,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주님 생각이라면 다 받아들이세요.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배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은 거 2배에 가득 찬 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따져도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버렸다는 거예요. 물욕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완전히 버렸어요. 완전히 은혜 받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자아를 내려놓는 거,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 거, 이거 버리는 거 훈련 갖고 안 돼요. 연수 가지고 안 돼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올 때에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이 모든 자아가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자아가 뿌리째 뽑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식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자아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을 다시 성찬식을 통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심령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 자학을 버리게 됩니다. 아멘. 주님을 모시게 되면 내 안에 성질이 없어집니다. 아멘. 주님을 모시게 되면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아멘.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아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아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